자, 여러분, 이번에는 4번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그리스도교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이 나옵니다. 다윗은 유대 민족의 영웅으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참고로 유대 민족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이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일어나는 중동 지역의 전쟁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 얘기만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작은 체구를 가지고 엄청 거대하고 힘이 센 골리앗과 싸웠고, 골리앗은 유대민족의 그 적으로 여겨지는, 유대민족을 압박하고 핍박하던 그 민족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유대민족이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후대에 이와 같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카라바조라는 또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가 이 장면을 재해석한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목을 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 목이 따여진 골리앗의 모습이 굉장히 생생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이런 표정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명한 그림이 있다, 카라바조라는 대단한 화가가 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이 이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유대교는 헤브라이즘이라고도 불립니다. 히브리어라고 들어봤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고 그들의 가치관, 정신을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자,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유대인과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표현한 수많은 그림과 조각품과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서 얘기했던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이제 예수의 죽음의 순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정말 유명한 조각품이죠. 미켈란젤로라는 예술가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죽어가는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엄청나게 정교한 이제 조각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성모 마리아의 표정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경건해지고 마음속 깊이 이제 울림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실물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천장화, 여기는 이제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은 로마 내에 있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 교황이 살고 있는 독립적인 국가, 이제 로마 내에 있지만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 바티칸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천장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엄청 압도적인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고, 그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장면이 이렇게 신이 아담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역시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당대에 얼마나 위대한 뛰어난 화가였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천지창조라고 부르고, 자,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와 유대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이 성경 중에서 구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결국에는 이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부분이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 구약을 읽을까요? 신약을 읽을까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약만 읽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신약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뿌리가 된 구약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가거나 교회에 가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이 구약 부분과 신약 부분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서서 우리 아퀴나스 할 때 봤던 그림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자, 이런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서양 사회에서, 중세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종교와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프로테스탄티즘을 열었던 루터와 칼뱅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칼뱅 이름은 이렇게 쓰면 칼빈 이렇게 쓰는데요. 이 칼빈이 서양 사람들 많이 쓰는 이름 케빈이 되었습니다. 케빈 클라인 할 때 그 케빈이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는 서양 사람들 삶에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등장하게 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사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를 말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우리는 그 신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원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서양 사회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이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고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교 구교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신교라고 할게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등장하게 된 신교를 개신교라고도 부르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 불리게 되었고 흔히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하는 그곳이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당에 간다, 성당에 다닌다라고 할 때 그 성당은 카톨릭이라 부르기도 하고 천주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적인 전통, 기존의 오리지널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런 카톨릭, 성당,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교회 완전히 상반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신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교의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것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신교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열었던 사상가는 루터입니다. 루터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교회에서 면죄부 등을 판매하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한평생 동안 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선행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죄를 씻어 나가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빠르게 죄를 없애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돈을 갖다 바치면 그 죄가 사라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이게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했던 사상가가 루터였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굉장히 의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직접 들을 수 없고 신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 신부님이 사제가 또는 주교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의 말을 잘 따라야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위를 앞세워서 타락을 하는 것을 보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사제가 되어 신과 대화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사제주의라고 할게요. 당시의 사제는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제라고 했습니다.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이론입니다. 마침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성경이 직접 손으로 써야지만 이제 성경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제들의 권위가 강했던 건데요. 이 시기에 성경책을 여러 권을 쉽게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성경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에 가서 사제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모두 담겨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읽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교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인 신앙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구원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 교황에 의해서 또는 사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제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성서라고도 합니다. 성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신학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칼뱅 역시도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였던 구원이 교회와 교황에 의존해서만이 아니라 신은 이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이미 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칼뱅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예정설이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는 네가 직업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너가 너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실하고 그 일에 성실히 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이 너를 구원해주기로 선택한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자, 소명은 신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신이 천국에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신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구원해주기로. 자,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내 직업 생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직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 직업에 충실히 임하고 성실히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 생활을 하는 것이 신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직업은 신성한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떠한 직업이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교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직업 생활에 임해야 하느냐?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어진 내 직업에서 성공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잘 모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일이고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직업 생활에 내가 충실히 임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면 부를 축적한 것은 탐욕스러운 일이 아니고 정당한 거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차근차근 잘 모으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다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상가가 바로 칼뱅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루터와 칼뱅 통해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살펴보았고요. 앞서 살펴봤던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리스도교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라.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자선단체 아니면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종교와 그리스도교 종교와 연결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윤리적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과도 같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실천할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기본 정신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도덕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세 그리스도교 윤리였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근대라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어진 얘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